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주일을 거룩히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주님과와 영적인 교제를 나누게 하시며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통해 치유와 회복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얻는 거룩하고 복된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입니다. 369장, 통일 찬송가는 487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지럭시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하니 아랠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오늘 말씀은 욥기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771면에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실 줄을 알지 못하랴.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아멘.
라마 사람 소발은 하나님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주장하고 있는 욥을 향해 책망하려 합니다. 소발은 하나님의 지혜는 온 세상의 어떤 한계도 초월하기 때문에 욥이 절대로 하나님의 지혜에 범접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논하지 말라고 책망에 가까운 권면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욥이 소발의 말을 듣고 반론을 제기합니다. 욥은 나도 너희만큼 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새 친구들로 인해 답답하고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욥은 위로한다시고 찾아온 친구들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그들의 말이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처만 주고 욥의 마음을 더욱 분노하게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친구들이 그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에 있습니다. 새 친구들이 자기의 신념을 가지고 하나님의 건성징악 원리가 세상을 지배한다는 것만 주장하고 있습니다. 욥도 이 원리가 세상을 지배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는 하지만 욥은 이 원리로 설명되지 않은 일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친구들이 말하고 있는 이 원리로 설명해서는 안 되고 나와는 상관이 없는 말을 더 이상 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욥은 계속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 친구들이 교만하다라고 생각하였고 그들이 마치 자신들만이 세상의 지혜자들이고 자기들의 말만이 세상을 대표하는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욥은 그들에 대하여 빈정대는 말투로 말을 합니다.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이 말을 좀 더 풀이해 보면 이 세상에서 너희만 참 지혜를 지닌 사람들이므로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함께 죽겠구나 라는 말로 풀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 친구들의 위로를 들어온 욥은 그들이 지혜로운 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욥은 친구들을 비난하는 말을 잠시 멈추고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하여 탄식합니다. 그는 평생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은혜로운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욥이 하나님과 은혜로운 관계를 유지한 것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고 그는 선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그에게 임한 고통은 이러한 상황을 송두리째 빼앗아갔고 욥은 어느덧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욥은 자신이 겪은 재앙으로 인해 사람들의 인식이 급변한 상황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욥은 그 느끼는 감정을 더 정확하게 이렇게 4절의 말씀을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곧바로 응답해 주셔서 주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던 내가 이제는 그들의 웃음거리가 되다니 하나님이 의롭고 흠없다고 인정해 주신 내가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다니 하루아침에 자기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주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입니다. 그러다 보니 참으로 억울하고 원통한 일로 인해 큰 고난을 겪는 사람들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눈물을 삼키며 조용히 지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욥은 그들의 말을 반박하기 위해 의롭고 온전한 자는 조롱받고 강도들과 하나님께 악을 행한 자는 평안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욥이 번성하는 악인들을 보며 내릴 수 있는 유일한 결론은 악인들에게 벌을 내려야 할 하나님이 오히려 그들을 복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 욥의 말은
망언에 가까운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을 멸하시지 그들을 축복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욥은 살면서 악인이 번영하고 죄인이 하나님의 벌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떵떵거리며 사는 것을 자주 목격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상황을 항상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욥은 두 가지 문제를 관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이 항상 죄를 지은 사람에게 즉결 심판으로 임해야 하는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예를 들자면 예수님은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서 때로는 하나님의 심판이 끝날까지 지연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욥은 하나님의 심판이 항상 죄인이 죄를 짓는 순간에 임해야 한다라는 논리의 근거로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만일 이 논리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된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즉결 심판에 회부되지 않을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둘째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상을 다스리는 원칙에 예외는 없는가입니다. 예외 혹은 변수가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죄가 없는 이상적인 세상에서는 항상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욥이 기대하는 대로 이상적인 차원에서 지배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과 죄가 하나님과 사람을 방해하는 세상에서는 예외가 참으로 많습니다. 욥이 경험하는 일도 하나의 예외가 되는 것이죠. 그런 그가 하나님이 억울하게 고난을 받은 의인은 내버려 두시고 오히려 악인들의 손에 후히 주신다며 탄식하는 것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서운한 마음이 그의 지적인 능력까지 마비시킨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욥의 탄식에서 한 가지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의 해석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 중 하나인데요.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우리가 처한 상황에 잘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에 해석해야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을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요. 욥의 경우를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욥은 주변의 흔한 악인들의 번성과 죄인들의 평안을 보고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셔서 그들의 삶을 누리고 있다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의 삶이 성경 말씀을 해석하고 있고 만일 이러한 해석 방법을 정당하다고 인정하면 그가 잘못되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성경으로 그의 말을 해석하게 되면 그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과거에 한국교회 교계에서 참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기신론입니다. 이 기신론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도 사람의 경험을 성경을 해석하다 보니까 이런 잘못된 오류가 주어지게 된 것이죠. 사단은 오늘도 빛의 사자의 탈을 쓰고 성도들을 현혹합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진리와 비슷하지만 2% 남거나 부족하면 모두 사탄의 농간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해석할 때 그 출발점은 다른 것이 아니라 꼭 성경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근간이 우리의 삶의 길과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어찌 하나님의 지혜를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고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길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길이 우리보다 높다는 것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보다 앞서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자칫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길보다 우리의 경험과 생각이 앞서게 되면 욥과 같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오해와 진리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생각과 길이 기록된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게 말하고 행동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주신 말씀의 지혜로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지혜로운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세상의 지혜와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와 생각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사람을 살리며 슬픈 자를 위로하며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지혜로운 삶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속히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해외에서 힘겹게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예배의 정상화와 교회학교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질병 중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암투병 중에 있는 환우들과 또 힘겹게 어렵게 살아가시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